일생을 예수 믿고 살려고 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크게 둘로 구한다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말하지만 그 행동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 이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뭘로 증거되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로 증거되는가?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늘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는 현대인들은 언제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유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유익이 없으면 그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반드시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유익은 어디서 확증되느냐? 행함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상이고 또 하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것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절대적 주장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친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행동하는 신앙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의 차이가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느냐?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하며 철저하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현혹되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강력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이 믿음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조하는 것에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험담하고 핍박하는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선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강조점의 차이일 뿐이지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행동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이 믿음을 강조하면서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모든 이제 구원은 결국 선한 행동을 의무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제 이 말씀은 행함과 믿음의 구별이 아니라 믿음은 곧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고 또 행함은 오직 믿음을 근거해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첫째, 그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그 믿음은 행동이 있다. 우리가 믿음을 이론적이거나 어떤 사상적 또는 자기 생각 속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꽃이 피고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그 나무를 확인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에서는 엉겅퀴를 맺는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불살르느니라. 그래서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와 그 나무를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신앙과 같다고 말한다면 열매는 그 행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행동에 변화가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로 변화가 오죠. 삶으로 변화가 오죠. 인간관계에 변화가 오죠. 완전히 믿기 전보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몇 년 전 이제 갤럽이 한국인들의 의식조사를 하는데 한국 모든 사람들에게 조사하면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첫째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좋으나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이것이 첫째 저들에게 인상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좋아.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말은 좋은데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첫째 인상이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반성해 봐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말은 좋은데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곧 선행의 열매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은혜예요. 방법은 믿음이요.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런 자기의 표적을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증거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곧 자기 삶에 있어서 뭘로 나타나느냐.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에게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무엇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무엇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건 뭐냐? 이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곧 뭐냐? 사랑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유익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은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지만 왜? 나에게 유익이 뭡니까? 내 영혼의 구원받는 게 최고의 유익이요. 또 내 삶의 변화가, 인격적 변화가 최고의 유익이요. 그런데 그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그런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구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적 삶, 악마적으로 산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이제 배신하는 것. 이건 악마적 삶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는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 이것은 악마적 존재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배신하고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아파. 이것은 악마적 삶이에요. 또 하나는 동물적 삶이 있어요. 자기에게 해롭게 하면 자기도 보복하는 거. 이건 동물적 삶이에요. 인간적 삶은 뭐냐? 이것은 상대가 잘하는 것만 내가 잘해줘. 남이 나에게 웃어주면 나도 웃어주고, 남이 인사하면 나도 인사해주고, 남에게 좀 친절히 하면 친절히. 이것은 인간적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을 빌어주며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도 가까이 가서 그를 좋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기 곁에 있는 사람 잘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요. 또 시어머니는 자기 함께 있는 며느리에게 항상 잘해. 또 남편은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에게 사랑해. 자기 아내가 어디 아팠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것은 완전히 오늘 여기만 보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리할 무슨 것을 몸에 주지 않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런 유익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냐. 아니더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번은 예수님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율법을 알고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어떻게 읽냐? 하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더이다.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네가 아는 대로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때 그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여기서 지금 더 예수님의 시험을 하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르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반 죽게 되었어. 옷을 벗기고 때려 도망을 가졌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다가 피하여 가고 내인도 그것을 지나다가 피하여 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걸 지나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집에 데려다가 그가 돌봐주고 2데나리온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법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도 이렇게 행하라.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행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예수님은 알면 행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님께서 말씀하시나 우리의 신앙이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가? 행동하는 신앙은 뭐냐? 살아있는 신앙인데 그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사람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해. 사람에게 잘해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 이건 예수 믿고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의 근거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마음속에 사랑을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거야. 옛날에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가혹하게 미워하고 또 때리던 그 여인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낳지 않는 자식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막 때리고. 제가 어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어린아이가 막 아마에게 똥을 놓고 다녀. 이런 아이들을 만약에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한다면 그도 나쁜 여인들은 때리고 막 할 텐데 이 어린 것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 나이가 옛날에 어른들 가운데 많아요. 그냥 구박하고 무슨 인간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따고 자기 며느리를 학대하는 시어머니가 그 무슨 인간이라고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시어머니를 미운 그런 여인들이 무슨 인간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는 것이요, 사는 건 뭐냐? 사랑하는 것만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이것은 행동이에요. 행동이 뭐냐?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만난 사람마다 유익을 줘. 만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최후의 심판은 행위로 심판을 하십니다. 행위로 심판을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냉정히 생각한다면 천국에 대한 약속이요. 그런데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의 심판이 있고 안 믿는 자의 심판이 있어요. 안 믿는 자의 심판은 딱 한 가지 물었습니다. 네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안 믿는 자의 심판입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심판, 네가 믿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대로 살았느냐? 이것이다. 이것이 행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믿었느냐? 그걸 묻질 않아요. 왜?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내게 보이라. 이것이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심판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행동했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여 내가 부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모할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갈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봐 주었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말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 살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순장 가운데 최고의 순장 누구냐? 순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순원 가운데 결석했으면 전화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관심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면 무엇인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만 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그래서 행동을 뭐 하나 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나. 교회만 겨우 왔다가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성한 자존심의 상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그래서 남신도들 가운데서 집사님 주차 안내 좀 해주시오. 막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이 교회 다니면서 뭐 주차 안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나는 믿음만 가지고 천당 가면 되지 무슨 잔소리가 당시 시비가 하면서 막 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겸손하게 반성하면서 표현시켜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선한 일.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 세상을 위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돌보는 일. 여러 모든 면에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선한 일을 이룰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제 선대한 자에게만 너희가 이제 선대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만 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은 곧 뭐냐? 행동을 통해서 한 칭찬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착한 마음, 행동이 있어야 돼요. 게을름 칭찬 못 받아요.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아파트에 소독으로 다니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면 그래요. 이야, 이 집은 왜 이렇게 깨끗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흉을 봐요. 아이고, 아파트 여자들이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응? 먹고, 그이가 아주 무슨 아파트 교훈 선생님 같아요. 여자들이 게을러가지고 집을 그렇게 거지같이 해놓고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배우자입니까? 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혼자 막 열내는 거야. 소독하면서요. 소독한 사람이 딱 돌아보고 돌아가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혼발 남편이 주는데 부인이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걸 막 열내는 거야. 그 집에서는 열 안 내고요. 왜? 열내면 또 쌈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혹시 믿는 성도 가운데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는 형제가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는 말이죠. 성경은 펴놓고, 내가 이제 거기 목사님으로 하니까 전부 다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은 없어요. 저 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칭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칭찬이 뭐냐? 이건 행동.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입니다. 상급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멸류관은 뭐냐? 칭찬받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이 칭찬이. 땅에서 칭찬이 성도의 멸류관이요. 칭찬받는 것이 성도의 상급이요. 마지막 주님께서 칭찬하는 성도. 누구냐? 행동하는 믿음. 칭찬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상급이 있게 하시되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로부터 칭찬받는 아들 되게 하시고 남편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내도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남편도 되게 하시며 직장에서 칭찬받는 주여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